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군대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이런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 한 군인이 이제 장교가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근데 이 군대의 시간을 갖다가 이제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장교 입장이다 보니까 군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군 생활을 그냥 어떤 인생이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것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어차피 군대 시간을 가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장교가 어떻게 하면 이 군 생활의 시절을 한번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가운데 편지지가 없으니까 매일 나오는 우유 급식이 나오는데 그 우유팩에다가 편지를 써서 사회 각계의 명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에게, 군인들에게 젊은 시절에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장병들에게 힘과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거칠고 이제 투박했지만 그 진정성이 담긴 그 우유컵에다가 편지를 써서 각기 사회 각기 유명 인사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답장을 보내줍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해외에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해외 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진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장교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실제로 또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갖다가 이제 적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엮어서 책을 낸 것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린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들, 또 그들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세계 유명 인사들이, 사회 각계에 있는 명사들이 교훈해진 그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학생 청년 시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지금 청문회, 신문회 앞에서 지금 서 있고 그 신문회 장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그리파 왕이 있었고, 왕비가 있었고,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천부장들, 그리고 시위의 유력한 인사들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증을 하는데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자기의 눈이 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빛이 없음을 갖다가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또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뿐만 아니라 음습함, 습한 것까지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습한 것으로 인해서 온갖 바이러스들이 서식처가 되어지고 그런 음습한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결국에 다 썩어버리고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보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생명과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음습함이라는 어둠이 그 멀쩡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끔 하고 어둡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썩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자리에 잘 있다가 한순간에 흉측한 범죄의 나라로 떨어졌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어느 날 이제 왕궁 베란다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을 알아보게끔 하니까 신하들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저 여인은 밧세바라 하는 여인이고 우리아 장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한번 보고 지나쳤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이 다윗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밧세바에 대한 탐심, 육체적인 정욕을 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 탐심을 통해서 이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어져요.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서 가장 구체적인 대상 가운데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이거든요. 네, 내 이웃 탐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마는 거예요. 그 다윗은 또 왕이었으니까 권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자기의 침실로 데려오게끔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래서 제8계명이었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그 밧세바와 잠자리를 강제로 함으로 인해서 제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가 마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이인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전쟁터에 가운데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집으로 가게끔 해서 일부러 휴가를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제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가 시도가 무산되자 우리아를 전쟁터 일부러 앞에 내보내어서 그리고 가장 앞에 서게끔 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적군이 들어오면 이 나머지 군대에 자빠져서 이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이금 맞이하게끔 그렇게 다른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범하게 되십니다. 제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모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는 그런 믿음의 후손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도 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다윗이 도둑질하고 간임하고 살인까지 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다윗은 제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도 어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런 계명을 무시하면서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외적인 형식을 거룩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온전히 들여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지는 것인데 다윗의 중심은 온갖 탐욕과 자기 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거룩을 위장한 채 안식일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결국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록하여 지키라는 그 계명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흉측한 범죄자 이 다윗도 입으로는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므로 해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그 3번째 계명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다윗에게는 이 육체적인 욕정이 탐심이 곧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 첫 번째 계명도 완전히 능멸하고 마는 결국에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탐심 품고 욕정을 품은 부분에 의해서 다윗은 10계명 전체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범하고 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어이없는 범죄 행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라. 어느 때요? 저녁 때. 성경이 기록된 이 저녁 때는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두컴컴함이 시작됐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음습한 어둠이 다윗의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그런 탐욕이, 그 정욕이, 그런 욕심이 다윗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에 지배받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그 욕정과 탐욕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그날 밤 그 어둠 속에 어떤 여인이 있더라도 아마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 탐심 못 이겨서 자기 육체적인 정욕을 풀어버리는 그런 죄를 반드시 범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결과 10계명까지도 자신의 욕정의 지배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있으므로 다 범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저지르고 말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이런 어둠의 바이러스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과 죄의 가운데 노예로 전락한 이 가련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넌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죄악의 바이러스에 물들어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다윗의 마음을 구석구석 비춰주시고 정말 내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 어둠의 음습함에서 벗어나고 그 어둠의 바이러스에서 치료되어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그에게 쫙 비춰주십니다. 그 순간 자신이 그런 어둠 속에 있었구나, 제약된 모습군에 있으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이전에 어둠의 마음이 있었다면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아주 음습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버려서 다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가능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다윗은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 늘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믿음의 선조로 이름을 함께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지금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 눈을 뜨게 하여서 내가 이전에 어둠 속에 있었지만 죄악의 음습함에 있었지만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눈을 뜨게 한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게끔 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그 빛 가운데서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늘 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 눈 계속 떠 있읍시다 이야기했어요. 절대 눈이 감기면 안 돼요. 절대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음습함 속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욕 속으로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는 안 돼요.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가고 나갈 때 우리는 제대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18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종과 지름을 삼면서 너 눈을 뜨게끔 해라. 네가 눈이 뜨어졌으니 다른 사람들 눈을 뜨게끔 하라 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체적으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 눈이 뜨어졌으니, 진리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이 뜨어졌으니 세상 사람들이 가서도 그 눈을 뜨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그 눈을 뜨게끔 해주어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들은 다시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 정결한 인생,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청년 시절 바울은 예수님 부정하고 교회 집밖기를 천직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어둠의 바이러스에 그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고 그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절대 자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주님의 빛으로 불러내어 주십니다. 그 빛 가운데 불러내 주십니다. 그 바울은 그 빛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참된 빛으로 그 빛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결코 썩을 수 없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참된 생명 빛 가운데 가면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끔 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줬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눈에 띄게끔 하여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런 빛을 바라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죄악 가운데 있고 음습함에 있으면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고 사단의 도구, 세상의 노예, 죄악의 노예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살면서도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지 죄의 노예가 되는지 그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사단은 예수님도 가서 유혹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이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사단이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귀가 이 예수를 거룩한 성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하나님 아들을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아무를 다치지 않고 무사히 딱 땅에 착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널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막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이 사단이 예수를 이 천하만국을 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럼 너희는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항상 너 자신, 너 배고프니까 너 자리에서 떡을 만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네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고 너를 경배할 것이니까 항상 너 자신을 섬기면서 살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이기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청년 시절 바울은 유대교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꿈꿨던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를 짓밟고 또한 예수님 부장한 곳에서 군사력까지 동원할 정도로 어떤 대제사장들이나 당시 유대교에 인정을 받고 만약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면 자기는 누가 봐도 거기에서 출세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눈 가운데서 죄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의 모습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자기 자신의 이전의 출세와 욕심을 부르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주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늘 자기 자신만, 내 욕심만,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나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습니까? 단순히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만을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에 지금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신문회장 앞에서 바울 자신이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문회장 앞에서 너 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얘기했을 때 거기는 왕이 있었고 왕비가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사회 유명의 인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 좀 눈을 뜨기를 원하고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에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빛 대신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사회적인 출세, 어떤 왕이 됐고 총독이 됐고 천부장이 됐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지혜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의 의원들이 됐다면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그것에 앉아있으니까 어느 정도 출세하고 성공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하지만 결국에 그의 삶의 모습은 멸망의 길이고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눈을 뜨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진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궁극적인 무엇이 뭐냐? 그렇게 눈을 뜨게끔 해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18절 말씀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에게 좀 얻게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얻게끔 해야 되느냐? 제사함을 얻게 하고, 또한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속의 기업을 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첫 번째 다 고백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제사함을 허락하신 진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은 그들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눈을 뜨게끔 한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신명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높은 지혜 있고 걸려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제사함을 받으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뭐했습니까? 예수님 만지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죄 액사 쓴 사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사망, 멸망의 길이 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서 멸망의 길이 아닌 썩어 문드러질 그런 인생이 아닌 참다운 생명, 이 제사함을 받아야 참다운 생명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상속이나 유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속이나 유산이 어디서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속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업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별되어져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무리, 지금 우리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적 외적으로 보여지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좀 쉽게 인식하게 생긴 우리 교회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구별되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요? 왕과 총독과 지금 시직이 높은 사람들 앉아있는 그들에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 내가 교회 가운데 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 기업,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었더라면, 지금 바울의 신문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더라면 자기가 권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것을 갖다 뭐 자랑하고 거만해서 바울을 뭐 신문장에 불러서 막 신문하고 그들 질책하지 아니었을 거예요. 예. 교회 무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뭐 자신이 높다거나 지위가 있다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그것을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사회적으로 뭐 이 지위가 다 다르고 힘도 다 다르고 권력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위와 그런 권력과 힘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 교회 와서 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으니까 뭐 그거 자랑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 교회에 모아서 내가 그 힘 자랑하고 그 권력 자랑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뜬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지위와 힘과 권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든든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에 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임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뭐 친구들 모임, 가족들 모임, 뭐 개 모임, 뭐 여러 가지 뭐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모임까지 각자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원하는 것이 있겠죠. 개 모임을 하면 어떤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가족끼리 모임이라면, 친구들 모임이라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을 추구하면서 뭐 잘 이뤄나가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임은 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적인 호흡을 다할 때도 분명히 오기 때문이죠. 결국에 교회란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근데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을 뜨게끔 하여서 제3을 얻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끔 하도록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이 교회의 무리 가운데서 지금 한 교회를 섬겨나가고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나가게끔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어졌다면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뜨게끔 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의 빛이 예수님 안으로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제3을 얻어서 그 제3을 얻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